할렐루야. 아멘. 또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이렇게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 보이시는데 함께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기뻐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저희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 거룩한 산에서 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근방에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근왕의 성일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근방의 성일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근방의 성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그 왕의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주가 다스리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그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의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할까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이 가사처럼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가 저희에게 임하여서 먼저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가득한 또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제가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또 말씀을 듣고 또 찬양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찾으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기 위하여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 순간 예배를 위하여 저희가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가운데에 오늘 주님이 받으시기에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섬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소망하는 저희가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저희 마음들을 고백해드리는 시간들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에게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또 그것도 다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또 저희가 원하시는 대로 구하는 대로 또 붙들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 구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의 이름을 찾고 또 주의 이름을 부르고 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께서도 붙들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찾고 붙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다시 한번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가 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바라드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하소서. 주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음.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잠잠하게 한번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내 영혼의 그 귀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안을 깊이 묻힌 고백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는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축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이 우리 두 손들로 한번 더 찬양합니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온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에 우리들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시고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임재하시고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감동과 감격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새로운 변화와 결단이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단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상한 영혼이 회복되고 육신의 고통의 회복과 관계의 회복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 곳곳에 폭우로 인해 어려움을 당한 수재민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를 대체할 수 있도록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고등부 수련회와 청년부 수련회가 이제 일정을 잡아서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영광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찬양하는 사람이나 또한 찬양을 듣는 사람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 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꼴을 얻으리라. 이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리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애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양을 알지. 함께 오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 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동신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가족 예배의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예배자 온 세대와 교우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에 꼭 참석하여 새 노래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시기 바랍니다. 동신교회는 코로나19 방역 원칙을 준수합니다. 이를 위해 교회 출입 시 발열 검사와 손 소독제 사용, 그리고 예배 시에는 마스크 착용 후 의자에 부착된 스티커 앞에 착석하여 바이러스 예방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온가족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 우리 장년,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지금 2차 단계로 격상해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200명이 오늘 발표를 보니까 넘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제 1층부터 지하까지 다 방역 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리를 두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또 정말 안전하고 또 여러 가지 위험이 없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이 어려움, 이 고통, 이 재앙의 때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 사람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자,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할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간에 2건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한 건의 집례가 있었고 한 건의 우리 문상 예배가 있었는데요. 저 우리 유족들이 왔습니다. 우리 김영수 성도님 가족들이, 우리 아내하고 자녀들이 왔습니다. 잠시 한번 자리에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큰 박수로, 우리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슬픔 장례, 참 힘든 장례를 잘 마치셨는데요. 여러분 위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또 재창궐하는 상황 가운데 있고 오랜 기간 장마 때문에 하나님 여러 가지 우울하며 불편함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이재민과 수재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특별히 한 주간에 하나님 우리 고 김영수 성도님 또 장례를 마치고 유가족들이 왔습니다. 모든 유가족들이 주의 은혜와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견고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슬픔 속에서도 하나님 부활의 주님 만나고 하나님 그 주님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젠 주님이 그 가정의 신랑이 되시고 그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 가운데 견고하게 행복한 가정, 믿음의 본된 가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 정말 주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말씀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풍성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부족, 모자람을 채우는 과정이 우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제한된 자원, 제한된 능력, 제한된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한 주를 살아가면 한 주의 부족픔이 찾아옵니다. 한 달을 살아가면 한 달의 모자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1년을 살아가면 1년 안에 여러 가지 부족함과 결핍이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기 위해 모든 사람들은 수고하며 애쓰며 몸부림칩니다. 우리 안에 부족함과 결핍, 모자람을 채우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부족해요.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물질을 채우기 위하여 정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그것을 위해 직장생활하고 그것을 위해 사업을 펼칩니다. 많은 일들을 해서 부족한 물질, 부족한 돈을 채우기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건강이 약해 있습니다. 건강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건강을 메이크업하기 위해서, 보충하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식이요법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근근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임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우리 학생들을 보면 공부가 참 부족해요. 자기가 목표하는 점수보다 부족합니다. 그 점수를 채우기 위하여 이 더운 날씨 여름에도 학원을 다니고
과외를 받고 또 열심히 자기 안에 공부를 채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부족, 결핍, 모자람을 채워가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족함과 모자람 인생 가운데 정말 이렇게 긍정적으로 열심히 일해서 그 부족함을 채워가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요, 나쁜 방법으로 도둑질을 해서라도 이 부족함과 그 결핍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나라들과 나라들의 전쟁을 보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나라들 간의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렇도록 우리가 부족하면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어떤 방법도 가지고도 어떤 짓을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 부족함과 결핍, 이 모자람의 문제를 해결하고 풍성함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근근하게, 정말 구질구질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내가 너무 부족한데 하나님께 아첨하기 위하여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 내 목자가 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따라갔더니 내 인생에 진짜 풍족하고 충만한 인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정말 여호와가 목자가 되심으로 정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분명히 약속했어요. 정말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겠다, 결핍이 없겠다, 모자람이 없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26장에도 보면 이삭이요, 그 지역에, 아비멜렉 그 지역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심각한 흉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흉년에 농사를 지을 때 농사의 소출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평년적 작, 반타작만 해도 자란 것입니다. 선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삭을 축복하시니까 그 해, 이런 말이 나오고 그 해에 몇 배의 축복을 얻었다고요? 100배 축복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래서 이게 뭐 말씀을 아멘을 못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뭐 100배 정도 뭐 그냥 얻는 거지. 여러분, 흉년이에요. 기근이 심합니다. 1배, 그 다음에 2배, 3배 얻는 것도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 흉년이 심한 그 장소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을 얻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노력, 인간의 힘, 그것을 갖고 일하면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1배, 2배 기껏해야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며 기다리면 100배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의 축복은요, 근질근질하게 1배, 2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용돈 받는 거 아주 그냥 간간히 쓸 돈만 용돈 받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이 풍성하게 줘가지고 내가 10,000원 쓸 거 있으면 10만 원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부모들은요, 10,000원, 기껏해 15,000원, 20,000원 주는 게, 근데 이렇게 너무 많이 주면 여러분, 소비 활동이 너무 심하면 과소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생각해서 주는 건데 자녀들은 몰라요. 자기는 근근히 살아간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입니다. 정말 충분한 은혜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장 작은 배의 축복이 30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했는데 뭐 길가밭, 돌짝밭, 가시덤불 그럴 땐 안 납니다. 열매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갓에 옥토밭에 뿌린 것처럼 뿌려지면 어떻게 결실한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산술적인 계산은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에요. 이삭이 정말 흉년 가운데 있을 때 그의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1000배, 10,000배도 남아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10절의 말씀을 보세요. 10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은 너희들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근한 축복이 아닙니다. 째째한 축복이 아닙니다. 인색한 축복이 아니에요. 여기 더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하나님, 풍성하신 예수님인데 이런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늘 부족과 결핍, 모자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이 문제입니까? 주시지 않는 하나님이 문제일까요? 받지 못하는 내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하나님이 인색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받지 못한 정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을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려야 마땅하지만 우리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이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오늘 본문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결을 깨닫고 정말 충만한 축복 가운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럼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하면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이 받는 거 말고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받는 축복,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드릴 수 있을까? 그 삶의 비결은 무엇인가?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어떤 가정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데 어떤 가정은 늘 부족한 가운데 헐떡이는 가정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나도 저 가정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드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풍성한 축복,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정답은요, 정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 모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하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있어요. 목사님, 저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걸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지 않고 풍성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믿는다면 당연하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상상하지 못하고 정말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안에 풍성히 넘쳤어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잘 믿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있다고 말하는데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만 믿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직 이런 풍성한 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자 안에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 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7절 말씀을 보세요. 먼저 나는 양의 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을 정의한 것이 여러분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요한복음에 많이 나타나거든요. 에고 에이미, 에고는 나다, 에이미는 뭐뭐이다 라는 서술어예요. 나는 뭐뭐시다라는 겁니다. 7가지 정의를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첫째,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고 비유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시대를 좀 여러분 과거를 회개해 돌아봐야 합니다. 그때의 문화는
목동이요, 자기 양이 있든지 아니면 남에게 돈을 받고 지키고 기르는 양이든지 양을 낮에 열심히 풀을 뜯깁니다. 그 밤에 날씨가 춥고 그 다음에 들짐승들이 있기 때문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는요, 양의 문 안에 들어가서 한 곳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 잘 지키는 문지기가 있었고, 그 안에 안전하게 보호함 받으려면 양의 문을 통해서 그들이 들어가서 하루를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양들이, 양의 문이 하나에 된 문 안에 수많은 양들이 그 안에 같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밤을 지셉니다. 그 안에 문지기가 지켜요. 혹시라도 이 문을 통해서 절도 강도가 이 양들을 뺏어가고 훔쳐가진 않을까, 그 밤을 새도록 지킵니다. 지키고 나서 해가 뜨고 아침이 되면 그 목동들이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 그 양, 수많은 양 가운데 목동이 얘기하는 그 양의, 그 목동이 얘기하는 그 목소리를 듣고 양들이 쫙 그 목동을 따라 삼삼오오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양의 문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 그 많은 양들을 모아들일 수 있는 양의 문이에요. 그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나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8절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를 얻는다고요?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이 풍성한 그 은혜의 첫 번째 삶은요, 영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생명을 얻었습니다. 더 풍성한 삶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더 풍성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양의 문으로 통과한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에 장례를 2건 했다 그랬잖아요. 장례가 여러분 슬프지 않은 것은 왜 그래요? 장례, 이 죽음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지금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영원토록 사는 게 우리 삶의 생명 아닙니까?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도를 통해서 믿고 그 문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례 때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건 죽음은 위치 이동에 불과해요.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다가 죽으면 눈을 뜨면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이 장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요.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을 통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 문을 통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홍수가 왔습니다. 홍수가 왔어요. 홍수가 왔는데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데 노아의 방주는요, 하나의 문밖에 없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노아 홍수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창궐해요. 또 여러 가지 수해 오랜 장마 때문에 힘듦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울함이 찾아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그 기쁨, 이게 우리 안에 풍성한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없어요, 배운 지식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백도 없어요. 그래도 괜찮은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산다는 것만큼 기쁜 게 없잖아요. 영생은요, 죽어서만 가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산다는 게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영생의 적인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것, 이게 영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영생의 삶이고, 죽어서 주님과의 품에 안기는 것도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게 여러분,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 가운데 더 풍성한 은혜를 주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죽음 없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영혼은 안전하게 거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말씀해 보세요. 내 양, 여기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누락질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생을 주신 아버지 손에서,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주님 손에서 빼앗으려면 주님과 맞짱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구원은 견고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생의 축복은 확실하고 견고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영생을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 이런 걱정, 고민이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싶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합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런 고민 절대 안 합니다. 절대 고민 안 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사랑이 거하고 여러분의 정말 그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정의하느냐, 11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지금 나는 선한 목자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사꾼 목자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가 분류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려요. 양을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사꾼 목자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을 버리고 도망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한 목자는 여러분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는 목자예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세요.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풍성한 삶이에요. 선한 목자는, 아까 양의 문은 영원한 영생의 축복,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하면, 선한 목자는요, 우리 육적인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풍성한 삶, 풍성한 축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들어와도 나와도 꼴을 얻겠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선한 목자는요, 양이 고민하지 않잖아요. 앞으로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를 인도해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지 내비게이션 검색해서 저쪽에 푸른 초장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은이를 갖고 있는 정규 집사님은요, 예은이는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조그만 아이는 엄마가 젖을 주고 모든 필요를 부모가 다 책임져 줍니다. 마찬가지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모자람,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래요. 15절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해요. 선한 목자가 지금 양을 알고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안대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안다는 것은 표면적인 알미 아니에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안에 있는 아픔, 슬픔, 고통, 상처, 시험받음, 남들한테 오해받음, 여러 가지 정말 물질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셔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결핍, 우리의 모자람을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집중하고 그분을 정확히 알고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이 사꾼 목자는요, 늘 이 선한 목자는요, 양을 위해 죽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해 죽습니까? 양이 목자를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할 때 양을 잡고 필요할 때 털을 깎아서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양을 기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가 지금 예수님이 양을 위하여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양을 위해 죽지 않고서는 우리 안에 풍성한 구원의 그 영생의 축복, 또 풍성한 축복들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선한 목자가 되어 자기의 생명을 바친다는 겁니다. 근데 사꾼 목자는요, 양을 잡아먹어요. 절도요, 강도라 그랬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을 움직이는 검은 그림자, 사단이 정말 양들을 목숨을 앗아가고 그 다음 파멸시키고 그 다음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미혹당하면 안 돼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 여호와 증인들, 이 대표적인 이단들의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신앙을 누락하기 위해서 빼앗기 위하여 호심탄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믿음 위에 바로 서야 돼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양의 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만 우리가 주님 안에서의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뭔가요? 우리의 문제는 예수님, 양의 문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53장 6절, 이렇게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한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그 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는데,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따르고 싶은 사람 따릅니다. 이게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영적인 결핍, 영적인 부족 가운데 허덕일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자화상을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예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목마름과 헐떡임을 갖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정말 주의 말씀을 절박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풍성한 삶은 요원한 것입니다. 멀리 있어요. 우리 안에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해 늘 준비하고 대기하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이 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금 돌이켜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풍성한 삶을 위해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여러분 풍성한 삶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대가 지불이 있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삶을 위해 예수님이 치르신 대가 지불이 있어요. 여러분 11절을 보세요. 하반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뭐 한다고요? 목숨을 버리느니라. 15절에도 보세요. 15절 그 말씀을 듣고 17절에도 보세요.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도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시켜서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18절에도 보면 자기 스스로가 죽음을 향해 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값, 이번에 예수님의 목숨값,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영생의 축복, 양의 문이 돼서 영원한 영적인 풍성한 영생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또한 선한 목자가 돼서 이 세상 가운데 풍성한 삶과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하여 주님께서 행하셔야 될 정말 유일한 길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는 길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풍성한 은혜, 이런 축복은요, 값진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 예수님의 목숨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건 늘 알기 때문에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은 거 당연하지. 당연한 게 아니죠. 왜요? 그 십자가에 달릴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예요. 내가 달려야 합니다. 내가 극악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대신 죽어준 그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이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단적으로 뭐 자살하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같이 죽자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의미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삶을 우리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아가 시퍼렇게 자아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걸어가신 풍성한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리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각자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것이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봅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가지에 착 달라붙어 있어요. 근데 열매는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열매를 맺는다고요?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가 우리예요. 가지. 그러니까 열매를 맺히는 삶이 뭐냐? 예수님은요, 그 열매를 뭐라고 얘기했냐? 요한복음 15장에 사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 열매,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너희 안에 내 제자인 것을 알고 이 너의 사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삶은요, 내가 정말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 힘들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정말 십자가에 내 영혼, 내 자아, 옛자아가 죽는 것처럼 죽지 않으면 그 사람을 품을 수 없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없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풍성한 삶을 유지하는 삶의 비결입니다. 풍성한 삶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사랑의 증거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믿는다. 근데 우리 안에 착각은 예수를 아는 것이지 믿는 삶은 아니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실제입니다.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오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손발이 움직이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온 것처럼 믿음은 반응입니다. 믿음은 행함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심판자로 오셔서 우편은 양편을 나누고 그 다음에 좌편에 염소편을 나눕니다. 근데 우편에 있는 양에 있는 무리들한테 얘기합니다. 너희들 나를 위해서 참 잘했다 얘기해요. 뭘 했습니까? 야, 내가 굶주릴 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돌아보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찾아보았고, 정말 헐벗었을 때 너가 입을 옷을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양의 무리들이 뭐라고 했냐? 이 사랑의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내가 언제 그 일을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정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은 늘 그 말하고 똑같은 겁니다. 늘 사랑을 실천하고 섬기고 그걸 구제하는 삶이 기본이 되었기 때문에, 늘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염소편에 있는 분들한테 저주를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그것도 하지 않고 저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염소의 편에 든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예수님, 내가 그 일 언제 안 했습니까? 평생 한번 해본 거예요. 늘 기억이 나요.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그 자기 해놓고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기 자신이 이거 했다고 자랑을 합니다. 의를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진짜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을 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처럼 당당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이 풍성한 삶을 유지하는 삶의 비결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하여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정말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 안에 무엇이 막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막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때문에, 불편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히 주실 놀라운 축복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그 죄의 모든 담을 헐어버리고 정말 품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서하면, 사랑하면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올 축복의 관들이 뻥뻥 뚫려 있어 우리 안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고 보지 못하고 정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늘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싫어하고 좋아하는 사람끼리만 좋아하고, 이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예수 그리스도 사랑, 그 사랑의 증거로 십자가에 죽어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를 따라가는 우리 제자인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의 우리들이, 주님을 닮아가야 될 우리들이, 여러분, 그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분들을 품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풍성한 삶, 풍성한 은혜가 곧 돈 다발을 먹고 로또에 맞는 거, 그거를 성경에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돈이 풍족하고 그 다음에 엄청난 부를 축적하고 무병장수하고 자녀들이 척척 잘 되고 대학교에 지나가고 취업 잘 되고, 이런 게 풍성한 삶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풍성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예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받고,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정말 기도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 가운데 달려가는 상태, 이게 영적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풍성한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풍성한 축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건요, 늘 경제적인 부유함이에요. 그래서 30평 살던 아파트 사람이 50평 사람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조그만 차 타는 사람이 큰 차 타면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반대로 정말 늘 예수 믿는데도 늘 작은 차 타고 늘 그 삶이 될 듯 안 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고 예수님이 저주하고 예수님이 심판하는 삶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은요, 주님으로 채워진 삶입니다. 주님으로 만족한 삶입니다.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나 예수님 없으면 살 수 없어. 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야.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이야.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힘이야. 예수님만 믿고 있어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이게 진짜 풍성한 삶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한 주간 살아갈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결단하십시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 10분의 기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보지 않는 장소에 가서 10분간 기도하다. 여러분 10분간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주시는 축복이 있었을 거리요. 반드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도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하루마다 10분을 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마음을 들이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결단하며 여러분 사랑을 표현해 봅시다. 여러분 비대면이라고 시작하는데 식당에 가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리도 안 두고 그냥 막 식사하더라고요.
제일 위험한 건 교회라고 얘기하는데 식당은 위험하지 않은가 봐요. 몰려오는 파리로 집회는 어마어마하게 거리두기 없습니다. 마스크도 벗어버린 사람도 참 많더라고요. 안전한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건 기본이 되고요. 여러분, 이제 문자라도,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주머니를 여세요. 그리고 커피 한 잔 사주고, 또 형편이 더 되면 점심 저녁 한 끼 대접하면서 위로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관계가 불편한 분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 오해 때문에 관계가 틀어졌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관계를 개선하고 그 미워하는 미움이 사라져야 우리 안에 풍성한 축복이 오는 것입니다. 풍성한 축복이요. 그 축복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막힌 죄악의 담을 헐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내리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문자도 하시고 여러분 또 전화도 하시고 손잡아 위로하실 분을 위로해 주시고 또 커피도 사주시고 또 식사도 하시면서 정말 저분 내 위로가 필요할 텐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 생각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목자, 부목자 되신 분들은 이 목원들 정말 오랜 기간 만나지 못했는데 그 목원들을 생각하면서 전화하시고 한번 만나자고. 교회는 코로나가 창궐한 지역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말고요, 커피숍에서 만났어요. 그럼 누구도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고 지식으로 알고 이 지식이 믿음처럼 착각해서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는 삶,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 이 무더운 날씨지만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함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그 막힌 담들이 쫙 뚫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한 주간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더욱더 견고히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가슴에 모으고 우리 진지한 믿음의 고백을 외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맡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눈을 감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지식으로 아는 삶이었습니까? 진짜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믿는 삶은 우리의 삶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양의 문 되신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늘 따라가려고 몸부림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그들을 섬기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용기를 주고 위로의 손길을 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지식으로 아는 자의 삶의 모습에 그쳤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양의 문이 되시며 또한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더욱더 견고히 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 다같이 손을 가슴에 모으고 주여 한번 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가슴을 피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심을 깨닫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하여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기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지식적으로 아는 우리의 삶을 버려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한 번 더 기도할 때 장충체육관 앞에 보면 장충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간증하시는 말씀을 제가 직접 들었는데 그 남창호 목사님이 그래요. 그 멋진 교회를, 예배당을 지을 때 그것 때문에 주위 사람들이 데모하고 난리를 쳤대요. 그래서 빨리 공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공사비는 점점 더 늘어나고 점점 많이 힘들었대요. 근데 성도들 앞에 그렇게 얘기했대요. 성도들이 옆에 주위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데모를 하는 이유 여러분 알지 않냐고. 그들이 정 원하는 것 해주자고, 교회가 더 희생하고 그들을 섬겨야 되지 않겠냐고, 지역사회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정말 희생을 치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보더라도 정말 그들에게 잘 대우해 주자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 어렵게 힘들게 그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했다, 이런 말을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해받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형통한 것도 있지만 마음의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집을 김치를 들고 갔는데 문전 박대로 하시더라고요. 나가시라고, 보기 싫다고. 근데 하늘의 위로가 있더라고.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지고 힘들었는데 하늘의 위로가 있더라고, 기쁨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여러분의 안에 있다면, 여러분 불편한 관계, 혹시 다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잘못했는데 여러분 관계가 소원해지고 떨어지고 미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위해 찾아가세요. 사랑하세요. 그 다음에 힘들고 고통하고 정말 나의 위로가 필요하고 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정말 손잡아줌이 필요한 사람들 있지 않으세요?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높이 듭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그런 자들을 찾아가며 위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한 주간 내가 한 사람에게 작은 정성과 작은 것, 큰 거 하려고 하면 못합니다. 작은 것 하나님 실천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분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잡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정말 풍성한 축복도 있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하나님 불편함과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한 주간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우리의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이 필요한 자들 향하여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했지만 우리는 예수를 지식적으로 알매 그쳤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양의 문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선한 목자가 돼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풍성한 삶과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하여 늘 눈동자처럼 지키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그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진짜 풍성한 삶은 뭡니까? 정말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과 우상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불편한 관계, 미워하는 마음도 벗어버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작동하여 삶의 순종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우리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을 손잡아주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 지치고 낙심된 영혼을 세우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 막힘이 없이 온전하게 내 안에 임하여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한 주간 여러분 사랑을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 하나 먼저 기도하시고 문자도 하시고 카톡도 하시고 그 다음에 만날 수 있으면 만나시고 그래 보세요. 자,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입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날 이끄소서. 옆 사람 축복하면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목마른 나의 영혼 우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 속에 또 재창궐하는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직장과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이 오랜 장마 속에서도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한 우리에게 양의 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랑 때문에 영원한 삶을 누리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풍성한 축복들을 누리게 하신 그 큰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사랑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11조와 주정원금, 또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붙여 달아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목적원금으로 드립니다. 선교, 구제, 장학, 도서관, 하나님 아버지 건축원금 아낌없이 이 모양 저모로 드리는 이 사랑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삶에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되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놀라운 그 삶의 감사와 기쁨,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워주시되 하나님으로부터 100배의 축복이 왔다,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왔다 고백하며 간증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의 곳곳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사온데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박은수 권사님 하나님 월요일날 수술 하나님 아버지 받습니다. 주님께서 참 암이 잘 제거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정경장 원사님, 최경희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김덕준 집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아픔과 고통, 또 여러 가지 관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가대, 또 교사, 또 청소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중고등부 수련회로 섬기는 많은 교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음으로 양으로 주님을 위해 섬기며 아낌없이 희생하며 헌신하는 그 헌신과 희생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과 하늘의 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양의 문이 되시며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라가며, 이제는 그 사랑을 갖고 정말 위로받고 위로받아야 될 분, 힘든 분들 찾아가 위로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 일터 위에, 또한 우리 자녀들의 학업 위에, 또한 환우들 머리 위에, 코로나19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위에, 또한 방역당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